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와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인생길에 등불이요 빛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빛된 길로, 복된 길로 항상 걸어가게 하시고 사탄 마귀의 미혹에, 세상의 유혹에, 우리 자신의 죄성에 속지 않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14장은 이제 나팔 환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나팔 환상은 8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8장부터 9장까지 그 재앙들이 나와 있고 10장에서 11장에서는 이제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것은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죠. 두 증인을 통해서 교회를 드러냈고 그 두 증인이 증언을 했거든요. 증언했는데 다른 거 증언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너희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거 증언을 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이제 감당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심한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했죠. 교회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죽기까지 했죠. 그러한 이 땅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때에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심한 핍박이죠. 죽임을 당하는 핍박이니 얼마나 큰 핍박입니까? 그 핍박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본 것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존재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12장에서는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그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줬고 13장에서는 마귀의 하수인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국가의 권세, 악한 통치자를 의미하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종교, 인간의 악한 사상, 그것들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사탄 마귀와 함께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사탄과 그 두 짐승 그리고 그를 따르는 불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거대한 무리죠.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을 섬기지 않으면, 두 짐승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죽이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그 두 짐승 그리고 따르는 모든 불신앙을 가진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탄 마귀의 수가 666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666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거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넷은 이제 사방을 말해요. 사방, 팔방, 넷, 그 다음에 일곱, 그 다음에 열, 열둘, 뭐 열이 2개 있고 100, 열이 3개 있고 1000, 뭐 이런 것들, 또 열둘,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 그 다음에 12 곱하기 12에서 144,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 144에다가 또 완전수, 이런 것들이 완전수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완전수 열이 3개 있는 거죠. 완전하고 완전하고 완전한 거. 그래서 그게 14만 4천이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구약교회, 신약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신약교회, 12지파로 대표되고 12사도로 대표되죠. 그것을 곱한 거예요. 그게 144고 거기에 완전수 10이 3개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4만 4천, 그의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일곱, 열, 열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한 의미로 이제 사용을 되는데, 성경에서 6은 불완전한 숫자, 인간의 숫자로 사용을 됩니다. 그러니까 6이 3개 있다라는 것은 불완전하고 불완전하고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실패하고 실패할 것이다.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탄의 숫자를 666을 이제 이마나 손에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 땅에서 편안히 살아가고 뭐 매매도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이 세속에 속하여 살아가게 되지만 결국은 그것은 실패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받은 표가 사탄 마귀의 숫자예요.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금 권세가 꺾였고 때가 되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이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그 사탄 마귀를 나타내는 숫자가, 사탄 마귀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 마귀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실패할 거죠.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두 증인,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는데, 그러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잠시 봤을 때에는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이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살리셨는데, 10장 11장에서 두 증인을 살리신 것이 어떻게 살리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즉 교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해서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죽이지만 결국 끝에 보니까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멸망당하고 이 땅에서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죽임당하고 실패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승리해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14만 4천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부터 다시 자세하게 보면 이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랬어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구약에서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사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님께 제물 되시는 어린 양. 우리들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들 대신 바쳐진,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어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제물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택한 백성들의 구원자가 시온산에 서 있어요. 시온산은 천국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천국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14만 4천 명과 함께 있어요.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말해요. 창세 이래로 마지막 종말까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약의 12지파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를 나타내죠.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신약의 12지파가 신약의 모든 교회를 나타내죠. 이 12 곱하기 12이 144예요. 거기에다 완전수 1000도 완전한 의미로 사용되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완전한 의미의 숫자 10이 3개나 있는 거죠. 완전하고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신천지 이만희에게 배운 사람들이 14만 4천이 아닙니다. 14만 4천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창조 이래로 종말까지, 창세부터 종말까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명의 특징이 있죠.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다.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봤는데 그 두 짐승, 바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게 하죠. 사탄 마귀를 섬기게 하죠. 그러면서 이 666표를 이제 받게 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손에 받는다, 이마에 받는다. 그러니까 손에 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탄의 사상을 따라서 행동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탄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 사탄이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사탄이 말하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표를 받는다, 손에 표를 받는다, 사탄에게 소속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탄을 따른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럼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길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 가지들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양들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안 돼요. 돈으로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공로를 쌓으면 되나? 그것도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도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못 배워도 됩니다. 잘났다고 통과하고 못 배웠다고 통과 안 시키고, 반대로 잘났다고 통과 안 시켜주고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통과시켜주고,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에 대한 아무런 조건도 이마에 표를 받는 그것이 되는 게 아니죠. 오직 부자든 가난한 사람든 상관없습니다. 못 배웠든 잘 배웠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성이 되는 거죠. 가지들이 되는 것입니다. 양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소리가 있죠.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다. 이 검은 고는요, 진짜 이 옛날에 2000년 전에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가 타는 뭐 그 검은 고가 있었나? 그런 게 아니고, 이 검은 고는 하프 같은 걸 말합니다. 이렇게 줄을 튕겨서 현악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번역할 때 검은 고, 가야금 그런 거 현악
줄을 가지고 튕겨서 소리를 내니까 그 하프를 이제 검은고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천국에 우리 이 나라 검은고가 있나? 옛날에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악기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렇게 줄을 가지고 하프같이 생긴 하프같이 줄을 가지고 소리를 내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있다라는 거. 이것은 어떤 소리입니까? 하늘에 있는 전체 교회,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과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거죠.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렇죠. 이렇게 뭐 바닷가나 계곡 같은데 이렇게 작은 물이 흐르는 데에도 보게 되면 그 소리가 아주 우렁차죠. 근데 많은 물소리 같이 아주 우렁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우레소리와 같고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소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량받은 사람들이죠. 14만 4천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14만 4천은 속량함을 받았다. 속량이라는 게 값을 치러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감옥에 있잖아요. 죄값이 있잖아요. 뭐 1,00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가 내 죄값, 나는 낼 수가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내 죄값 1,000만 원을 내고 나를 자유롭게 풀어준다라는 의미가 속량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의 권세에 얽매여 있었죠. 우리는 스스로 이 죄값을, 죄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죄값을 치르지도 못합니다. 그 죄값이 영원히 지옥벌을 받아야 되는 죄값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겁니다. 내가 잘나서 뭐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목사로 잘할 것 같으니까 목사 세워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러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만 4천은 뭐 돈 있는 사람이요, 공로 세운 사람이 아니라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 찬송을 누구만 부를 수 있습니까?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이 죄에서 멸망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래서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노래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새롭게 되었죠. 우리가 죄로 오염되었고 사탄의 종로로 하던 죽은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죠. 산 자들이 되었죠. 그 산 자들이, 새롭게 된 자들이 부르는 노래, 그 찬양이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옛날 찬송 뭐 계속 부른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뭐 1년 전에 만들어졌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새 노래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 다시 말을 하죠. 4절에 보게 되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그랬어요. 이 여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 17장, 18장에 보게 되면 그 여자는 큰 음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럼 결혼한 남자들은 다 더럽혀진 자들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데 17장에서 이제 18장에서 말하는 큰 음녀 바벨론,
바벨론은 이제 세속, 하나님은 없다 하고 인간의 죄악된 탐욕을 따르는 그 세상을 여자, 이렇게 큰 음료, 그것을 바벨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들,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악한 사상을 따르는 자들, 인간의 헛된 사상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주장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마에 표를 가진 자들. 어떻게 이마에 표를 갖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마에 표를 가진 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이마에 표를 가진 자들이죠. 그 다음에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의 특징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아요. 이 세상을 따라가고 뭐 인간이 뭐 꼭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어 하면서 정말 이것도 섬길 수 있고 저것도 섬길 수 있지, 그거는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래서 정말 우리 찬송가에서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제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복음 들고 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좋고 평안하고 풍성하고 넘치게 인도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인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마음 같아서는 진짜 가기 싫죠. 그런데 갑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니까, 예수님이 인도하니까 어디든지라고 했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곳이 아골골짝이든지, 아골골짝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아간이 그 골짜기에서 이제 돌 맞아 죽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에다 이렇게 어떤 이방인들의 시체를 갖다 놓고 더러운 것들을 갖다 버리고 불태우고, 그래서 마치 지옥을 이렇게 나타내는 의미로도 그렇게 사용을 하는 곳이죠. 그러한 곳이든지 아니면 평안한 곳이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기꺼이 즐거이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 말씀드렸듯이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근데 이 땅에서는 완전하진 않습니다. 늘 넘어지기도 하고 알고도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고, 이걸 이렇게 완전하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있는 자들, 그들은 완전하게 이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의 유혹도 받지 않으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고 천국에서 완전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게 되면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흠이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천국에서 아픈 것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의 끝은 이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천국에 가면 대궐집이 준비된 줄 알았는데 아니, 대궐집은 없고
아니 이거 뭐 나나 저 사람이나 이러한 은혜를 누린다면 이게 무언가 하고서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각자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근데 상급이 아니 겨우 이런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망한다면 그것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우리들이 정말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닌가. 각각의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모두가 보편적으로 받는 그러한 은혜들은 바로 이런 거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 근데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죠.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신 사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도 죄인들이 믿지 않은 사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렇죠. 6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넘겨보세요. 7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큰 하나님의 큰 음성입니다. 근데도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해라. 우상들이 만든 것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안 믿습니다. 세상이 안 믿어요. 여기 보게 되면 그 큰 성 바벨론, 이게 여자죠. 큰 음녀라 그랬습니다. 17장에 18장에 큰 음녀. 그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11장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음행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 그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이렇게 사랑하는 게 음행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음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이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고, 9절부터 이제 11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자들, 짐승의 표를 받았던 자들 13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 땅에서 그러죠. 그래서 뭐 지금 뭐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뭐 시장에 가는 것은 둘째치고 수용소에 들어가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뭐 김영철 장로님도 늘 말씀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그러한 종교 그러한 것을 전하면 10년 이상의 징역을 살도록 그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 거죠. 알겠다고, 내 공산주의 믿고 따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들은 잘 살아가죠.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면 편합니다. 뭐 주일날에 늦잠 잘 수도 있고, 주일날에 내 마음대로 다닐 수도 있고, 뭐 죄를 마음속으로 조금 아이고 후회되네, 적당히 죄책감을 가지고 뭐 살아가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누가 말을 합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생각한 것에 대해서도 회개하십시오, 한마디 말한 것에 대해서도 회개하십시오, 한 행동한 것에 대해서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십시오. 그러니까 부담되죠. 그러한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탄 마귀와 인간의 악한 사상을 따라 살아가면 편합니다. 즐겁게 인생 살아갈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즐거운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그렇죠, 거룩한 천사들이 전했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참된 구주시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심을 분명히 보이셨죠. 근데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천사들과 예수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이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랬어요. 영원히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옥에 가게 되면, 뭐 불교에서는 그 영겁이 지나가면 이제 어느 억만 년의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시작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면 그 지옥의 연기, 고난의 그 불이 탐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거예요. 영원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 뭐 지옥에 가는 것 아닙니다. 돈 많다고 지옥에서 면제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들,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따라가는 자들, 인간의 악한 사상을 따라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지 않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지옥에서 뭐 낮이 되면 그때 고통당하고 밤에는 잠깐 쉬고, 아닙니다. 밤낮으로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하죠.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땅에서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고통과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복인 거예요. 그것도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복이고,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는 사탄 마귀의 핍박과 사람들의 유혹과 우리 자신의 죄성 때문에 고통스럽게 보일 뿐이죠. 그러한 우리의 죄성도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세상의 유혹도, 바벨론도, 큰 음녀 바벨론도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탄 마귀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 복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우리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거짓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죠. 짐승의 표를, 사탄의 표를 받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거짓된 속임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저런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까? 정말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가잖아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복이 아닙니다. 정말 짐승의 표를, 악한 거짓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멸망합니다. 우리들은 정말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가장 큰 복을 가지고 그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의 인생길이 어떤 길인지, 또 얼마나 걸어가야 되는지, 또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인간적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셔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고, 그 끝에서 이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영광 중에 누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천국길 열심히 걸어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